쉼없는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볼 때 우리가 요즘에 항상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정말 그 뜻을 모르고 뜻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에 있는 말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 이렇게 말처럼 쉽다면 뭐 누구나 다 알았겠죠. 뭐 누구나 다 예수 믿었겠고 누구나 다 구원 받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우리에게 못 지키게 하도록 주신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뜻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다면 애초에 죄를 안 지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못 지키게끔 어거지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 뜻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겼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자기의 지위와 그 처소를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범죄한 반역한 자, 그 이름 앞에 도전한 자가 되어서 죽게 됐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마귀의 뜻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복과 영광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환경을 에덴이라는 곳에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왜 빼앗겼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 어렵지 않았어요. 그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 위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생명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지옥 갈 자로 지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자로 지었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될 자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먹지 말라. 그 말씀 하나 하셨어요. 다른 거를 준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다. 그러면 이 뜻을 지키며 살고 안 지키면 분명히 죽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했거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마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속했는지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자요 모든 거짓의 압이다. 압이라는 뜻이 뭐죠? 모든 거짓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왜 마귀가 거짓이냐면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여기서부터가 거짓. 처음부터 범죄. 살인. 무슨 살인이요? 살인하려고 했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건 실패했죠. 당연히 이것도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근데 거짓은 남았고 죄는 남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그 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그 영이 범한 죄는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뜻이 이것이 어디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타락을 했어. 그래서 마귀는 이때부터 이제는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디에 가졌어요? 어디에 가졌어요? 그래서 음부, 흑암, 궁창 이런 데 가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우주 만물, 이 땅도 어디에 있어? 여기다가 만드신 거예요. 여기다가 만드셨다.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보여요? 여기다 만드셨다. 근데 마귀는 마귀의 뜻을 말해요. 응?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 거짓 이것을 분별해야 되지만 물론 이건 있어요. 좋은 말을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사람은 나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과격하냐 과격하지 않냐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해요. 때로는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무게가 느껴지고 때로는 저 말은 지키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허다한 제자들 12제자 말고 수많은 70명의 제자들이 저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을. 그럴 수는 있지만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는 거의 않아요. 사람 속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물론 제가 요즘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눈으로 보이는 죄 말고 이 속에 있는 죄를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즉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당신이 요즘에 비판하고 있는 그 착하다. 왜 이렇게 또 하울링 치냐? 뭐 만졌어 안 만졌어? 착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속에 착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 속에 착한 게 있기 때문에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착하다가 누구 기준에 착하다는 거 누구 기준에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고
섬겨주는 말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줘서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줘서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회개하라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말, 좋은 행동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왜? 그러면 네가 아까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며. 근데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의 이 행동과 이 말이 착할 수 있다니까요. 말과 행동이 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착할 수 있어. 남한테 욕 안 하고 범죄 안 일으키고 남을 사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용기를 일으켜주고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거짓이 가득한지 여기까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 착하다, 말 착하다. 그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진실이 있니 없니? 저는 이것으로 사람을 분별합니다. 판단과 분별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뭐 판단할 수도 있죠.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분별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판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나도 판단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그걸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 걸려라 잡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상대해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 어떤 사람은 두 번만 해.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다고 내가 뭐 이 사람을 극한의 상황까지 제가 몰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인내심이 극에 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손해볼 때쯤 그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상대 못할 사람이네, 상종 안 해야 되겠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죠? 나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자유할 사람이. 그래서 우린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분명히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거짓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좀 웃기는 말일 수 있지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그 교회가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인본주의적 교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본주의적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제가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인본주의적 교회. 그리고 사실은 혼합주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이렇다기보다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 이게 뭐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라는 게 약간 그럼 어떤 거겠어요? 행위구원도 맞지만 행위구원보다는 우리 교회가 뭘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가득한 이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다닌다면서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100명이 모이는데 반이
지옥 가는 사람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있겠죠. 요즘 말이 아닌데 1000명이 다니는데 500명이 지옥 가는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10명이 다니는데 11명이 천국 가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11명이 천국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디일까?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은 100사람의 범죄자를 잡기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게 세상의 법의 존재래요. 맞지? 100사람의 범죄자를 검거해서 심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의 존재.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누구에게나 온 인류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게, 누구는 예외가 없다. 뭐 예정론이 있고, 뭐 예정론이 있고, 이중 예정론이 있고, 뭐 그래요. 뭐 칼비니즘이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래요. 제가 뭐 지금 그것을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김민준이를 만들면서 김민준이는 아예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물론 큰 뜻 안에서는 마귀에게 이끌려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앞에 놨어요. 근데 이거 놓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딱 뜻을 주셨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는다. 그럼 애초에 선악과 안 먹었으면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우리 앞에 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사실 그 순간 그 이후로 펼쳐지는 것은 원래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망과 저주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 함께 두셨다. 그래서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누군가를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주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자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택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자들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침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택하는 거예요? 이 길로 누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다라는 거예요. 난 안 했는데요? 너무 하시네요? 나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운명대로 너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살찌고 피 쏟아서 구원에 놓으신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택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 얘기하다가 말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지만 잘못됐지만 큰 교회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중에서 잘못 가고 있는 교회 있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 중에서도 잘못 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냐, 얼마나 예수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시고 뜻대로 부리신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특히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아까 아담과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를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게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그래서 천사는 한 영 각각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이들을 통하여 이 자손이 나오게끔 지음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그러면 왜 만드셨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그 찬미를 오직 하나님께 돌릴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택해 준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과 직무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찬양하냐? 나도 받아보고 싶다. 응? 나도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도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왜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왜 고쳐줬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을 왜 고쳐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만 높이기 위해서. 귀신 왜 쫓아요? 그 영혼 귀신 쫓아주고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다음 누구만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주는, 문제는 왜 해결해 줘야 돼요? 똑같아요. 저주에 갇힌 자요, 문제 속에 억압된 자요, 나와서 예수 믿고 해결받아 참된 자유를 누려라. 예수가 너의 구세주요, 온 인류 나와 너의 구세주다 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노래를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글을 써서 노래를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찬미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를.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상실해 버렸어. 왜냐? 죄 때문에. 근데 그 기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섰어. 그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의 공로로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랍시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목소리에 심취하잖아.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오늘 노래가 좀 잘 되네. 내가 오늘은 목소리가 좀 좋네. 찬양을 하는 와중에 내가 드러난다. 내가 나와. 이게 바로 마귀의 타락의 시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내가 마귀가 찬양을 얼마나 잘했을까? 하나님이 마귀를 원래는 천사였을 때 뭐 하는 존재로 지었죠? 그 친구도?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잘했을까? 여러분들 기준에 노래 잘하는 가수 누구요? 빨리 말해 빨리. 김범수 너는 너 개인적으로 박효신은 잘하는 거야 이게? 난 윤도현. 아름다운 나비께. 그래. 걔네보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지, 그치? 이 시대 지구 거쳐간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모두 총집합 막 올스타로 뽑아놔도 마귀가 루시 L이었을 때 그때 노래를 더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나오니까 내가 찬양하네, 내가 받고 싶다, 내 이름이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타락해서 마귀 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생물이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영적인 분들이 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찬양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있는 것 물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누구를 지으셨을 때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또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그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휘와 그 초소, 그 직분,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 그리고 교회도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구는 악기를 하는 자, 누구는 굳은 일을 담당하는 자, 누구는 양육을 맡은 자, 각자 맡은 모습은 다르지만 그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 맡은 자들에 의한 이 충성으로 운영하시게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게끔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미할 존재로 지으셨고 그 천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라고 해봐요.
천사가 뛰어난 존재요? 사람이 뛰어난 존재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었어. 천사가 뛰어나 우리가 뛰어나? 천사가 훨씬 뛰어나지. 영적인 존재로서 제한도 없어. 우린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 그들은 제한이 없어.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다.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마다의 사명이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은사적인 능력도 있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육체를 입고 있다. 연약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영 한 영 지었어.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하는 존재예요? 이들은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 이들이 심부름에 순종할 때 상이 있나요? 이들은 상도 없어요. 순종해야 본전이고 거역하면 뭐요? 사망이요. 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졌어.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 그럼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아들로 삼아주셔. 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상을 줘.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거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잘했대. 상을 줘.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순교하거나 아니면 순교 직접 하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순교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뭘 삼아주셔요? 신부를 삼아주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을 듣나요? 뭔 소리예요? 언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나요? 언제 천사가 내가 너 중 잘하는 자는, 끝까지 심부름을 잘하는 자는 너희를 신부라 여겨주겠다는 말을 하나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충성된 종이에요. 종. 돌쇠가 마님 말을 잘 들으면 집 하나 저어주나요? 뭐 주죠? 그냥 가끔 밥이나 많이 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두들겨 패고 막 쫓겨나는 거예요. 신안에 염전노예가 있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염전노예 뭐 이름이 뭐 춘식이라든가 뭐, 근데 맞지? 그런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나요? 거기서? 뭐 받고 일해요? 그냥 밥이나 먹는. 근데 그 밥도 우리 춘식 씨 제가 돈은 못 주지만요 밥은 제가 기깔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뭐 밥에 뭐 김치나 그냥, 아니면 거기 염전이니까 뭐 소금이나 주겠지. 소금도 안 주겠다고 팔아야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렇게 춘식이처럼 다루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들도 본전이에요. 안 지키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천사라도 그 누구를 사랑한다, 아들이다, 신부다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마다들을 세상에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언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근데 이때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를 말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천사가 그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그 예수께 주고 또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자들은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는 아담과 하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사랑 자비를 내려주셨고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하나님은 물론이요 구원 얻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언제지? 금요일이었나 수요일날도 말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자 이제 일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할 뿐이요? 명령할 뿐이요. 그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역자 섬기라고 보낸 이 부리는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마지막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가지고 금향로에 붓는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향로에 붓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고 만드셨냐면 아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의 뭐로? 모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 형상이 있어 없어? 영은 무형상 비물질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 있다. 이게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형상의 모양은 누구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그래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후사.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이자 후사라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땅도.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오류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 스승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깨달아진 게,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이 땅과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하늘나라, 이 영적 세계까지도 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특히나 그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그 보좌도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이렇게 지으시고 거기에 보좌를 이렇게 뒀어요. 거기에는 이름을 뒀어. 이게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붙어 계셨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예수께 주기 위하여 예수가 나신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사람의 씨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뭘로 잉태했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이 영적 세계, 물질 세계도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는 죄가 전혀 없어요. 죽음과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과 여기서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딛는 땅도 있지만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적 세계를 모두 차지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아들의 뜻?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가 그럼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었냐?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예수는 와요. 왜 오냐?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신이에요. 그럼 몇 프로 인간이요? 50% 인간. 할렐루야? 그럼 몇 프로 인간이요? 0% 인간이요? 그러면 인자라고 했었는데 예수님 거짓말쟁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근데 정말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몸을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로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야. 마리아의 씨로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마리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잉태되는 과정은 뭐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천사가 전한 말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 속에 수태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서 출산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고, 예수를 살리신 분도 누구요? 성령이다. 예수를 잉태하고 수태하게 한 분도 누구요? 성령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야. 뜻. 근데 만약에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누가 신학적으로 뭐 딴지를 걸고 날 이단 잡을 수도 있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어. 그러면 누구에게 오셨을까? 하와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관계해서가 아니라.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오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죠.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 없었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면 봐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너 지금 헷갈리냐? 알아? 몰랐잖아. 뭘 알아? 얘가 어제 뭐랬지? 내가 하는 설교 제 80%는 이해하고 있대. 진짜 그러길 바래. 무슨 말 하다 그랬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의 첫 열매이자 지금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사도 바울 지금 부활했어 안 했어? 낙원에서 대기 중이에요. 행복하게. 베드로 부활했어 안 했어?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부활의 첫 몸을 입으신 분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들리는 말로는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어.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첫 부활했을 때 사도 바울은 100%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첫째 부활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가지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지? 아니어야지.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해요. 맞죠? 근데 이 몸이 지금 내 몸뚱이 입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따로 입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카르마 이게 내 안에 이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생각은 나의 영이 나의 생각 모든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 뭐 이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나의 아내였던 영혼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저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정이 이런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왜 못자국이 있었냐? 왜 있었어요? 도마가 의심해서 못자국을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이고 100%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활 때 입는 몸이 예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몸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그 몸 자체가 부활을 해서 자신이 입은 그 몸 있죠. 그거랑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몸과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당연히 영적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진 몸이 저것은 영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 오류예요. 예수님 분명히 몸을 입으셨다. 근데 그 몸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그 몸 자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손의 못자국과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손에 못자국이 난 상태로 죽어서 부활하면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겸손히 사람같이 오셨다가 그대로 여기를 들어가는 분이에요. 왜? 몸 상태가 어떠니까? 우리가 이때 입을 몸이니까. 맞아 아니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수고를 한다? 왜 하냐?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이거는 조금 다음 이렇게 할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자기의 뭐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여기서 표적은 이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 이건데 사실 기적이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 아니면 표적이란 말을 써야 돼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뜻. 이건 이어갈 겁니다, 이따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전에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거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보다 못하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걸 뭘 빗대서 말하냐면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영적 존재로서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 순간 잠깐 천사보다 못해 보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잠깐 동안 못하게,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려 하심이라. 왜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죽음을 맛봤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보좌로.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어떻게 했다? 맛봤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낼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들어오니 예수를 그 죄 아래서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서? 결국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럼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혈통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의 그 족보와 계보 속에서 마리아에게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했지만 원래는 남자의 씨로 그 족보가 결정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마리아.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요셉의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이 뜻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이 뜻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죽는 이것만 추가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땜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오실 분이야. 왜 오셔야 되냐?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출발이. 오늘 하나님의 뜻만 말하고요.
쉼 없는 복음 전도예요.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 원래 이 땅에 오시기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바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봐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로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누구요? 마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잘나신 여성분들 아주 일도 하시고 큰 소리도 치시고 페미도 하시고 페미니즘도 하시고 아주 여성 단체 운동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사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표현하자면 밭이요. 씨는 누구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누구의 후손이요? 원래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너 성이 뭐야? 김씨입니다. 김가의 씨를 가졌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너의 여자야. 너 성이 뭐야? 뭐라 그래야 돼? 김가입니다 이래야지. 여자가 씨가 어딨냐? 씨 없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김가의 자손입니다. 김가의 자제입니다. 김가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원래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 남자의 씨로 되지 않고 여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됐다는 거예요. 수태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그 권세와 너의 능력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살낸다는 거예요. 박살낸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여기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죄 있는 모습으로 잠깐 동안 죽인 것 같았으나 이것은 예수에게 치명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 이 보좌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어떻게 했어? 꿇게 하셨기 때문에 고작 발꿈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 박살내고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바로 그 직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권세, 그 생명을 이제 비참하게 소멸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은 내가 다시 찾고 싶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그렇죠? 내가 만약에 민준이한테 야 병신 이게 네가 들었잖아. 그렇지? 이게 못 들은 게 돼요? 안 돼요? 사실 평생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 그냥 내가 사과했을 때 너가 나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평생 안 지워지면 관계가 예전처럼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한번 딱 범했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착한 짓, 뭔지 다 해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는 자비가 없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그 죄가 영원해졌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으셨어. 근데 단번에 우리 인간은 버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 주실 것임을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되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마귀와 인간은 어떠한 관계다? 마귀와 그 인간은 원수된 관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와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우리 인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그 마귀, 이 마귀가 곧 누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마귀와 인간은 원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상함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뭘 인함으로?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뭘 인함으로? 죄악을 인함으로.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바로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3장 똑같은 장 2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기도 인도할 때 계속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또 여기 물 떨어졌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 것이 특히나 1부 때 하는 게, 거의 1부 기도 예배 때 하는 게 2부 설교인 게 있어요. 찬양을 잡을 때 그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다른 예배는 물론 내가 설교가 미리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보에 다음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보통 1부 때 기도하는 것이 2부 설교에 나오는 것들. 오늘 제가 1부 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게 없어? 나는 게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2부 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그 아담과 하와, 이제 헐벗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알게 됐다. 왜? 죄를 어떻게 했으니까? 지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리고 있으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 지어 입히셨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패션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이걸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 좋아하는 크리스찬들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죠. 요즘 세상에 옷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꾸미는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지나갔어. 먹고 사는 걸 넘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 얼마나 맛집을 가느냐, 그리고 또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을 선택하잖아. 삶의 질. 그래서 누구는 나는 돈 벌면 그래도 나는 맛집 가는 거에 난 조금 더 의미를 둬. 먹는 게 최고지. 또 누구는 나는 옷을 사. 나는 옷을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막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꾸며도 되지만 거기에 과한 소비라든가 막 마음을 싹 다 뺏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물론 나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감이 들게 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막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옷이 떠오르고 잠깐만 요즘에 시즌이 바뀌었어. FW 뭘 사야 돼? 패션위크도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입어야 될까? 요즘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뭐 입고 다닌 거야? 하면서 속에서는 내가 눈가는 설교자를 향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잠깐만 이제 저거 한물 갔어 이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미친놈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가만 보면은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옷을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죠. 저는 옷 어떻게 입습니까? 그래도 괜찮게 입습니까? 더럽게 못 입습니까? 그럼 괜찮게 입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나만의 딱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막 마치 설교 요즘에 또 설교가 어디로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잖아. 유튜브에서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옷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 설교하려고 나온 거야? 그렇다고 옷을 잘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 그냥 막 꿈에 막 겁나게 옷이 맨날 바뀌어. 똑같은 옷 안 입어.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야 저 양반은 옷도 잘 입고 설교도 잘 너무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 설교? 노코멘트. 죄 짓기 싫으니까? 그럼 뭔 뜻이요 이게? 그치. 난 죄 안 졌습니다. 아무튼 근데 옷도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옷이 멋있어? 멋이 없어. 그럼 뭐야? 그럼 차라리 설교를 잘하고 옷을 못 입고 저 사람 설교는 기가 막힌데 생긴 게 아쉽다. 이게 낫지.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안 되지만 설교가 좀 아쉬우면 그만큼 옷에 쓸 시간과 돈이 아깝지라도 않게 옷이라도 멋있게 입든가. 그래서 야 저 친구 참 잘생겼다. 야 옷도 잘 입네 라고 하든가. 옷도 애매해. 그것도 막 못 입잖아. 그냥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애매해. 말씀은 저거는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런 뭐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전 죄짓기 싫으니까. 전 실명 언급 절대 안 합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뭐 나올 수도 있잖아. 요즘에 뭐 알고리즘? 한번 쳐봐요. 뭐 패션 목사 한번 쳐보세요. 나 몰라. 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옷 잘 입는 척 목사 이런 거 한번 쳐봐요. 뭐 연관 검색어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패션, 이 옷을 맨 처음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옷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특권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다. 지랄하고 하잖네. 하나님이 뭐 패션 디자이너세요? 뭐 앙드레 하예요? 앙드레 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신 건 우리에게 패션, 너 자신을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든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 잡아먹었어 막?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 잡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 뭐 일단은 없잖아.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멧돼지를 쌀을 먹었더라 아직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그 피와 모든 것은 없어지고 가죽이 남아서 옷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쏟고 살찢고 살을 먹여주고 피를 마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뭘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그 예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15절 그 이후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이 짐승이 피 흘려야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에는 이제 확실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찝고 피 쏟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 거기가 어디였더라?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의 강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뭘로 옷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로 옷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듯이,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예수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한 나의 수치, 죄로 인한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예수의 살과 피로 씻고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마태복음 25장에도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이거 달달 외우는 구절인데 또 막상 준비 안 해오면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또 그 후에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라고 말해요. 의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수치를 예수로 옷 입혀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실 건지,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와 결과가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의 그 살과 피로 드려질 제사, 그리고 그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 또 어떠한 상황,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신다. 그래서 또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 물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힘들다고 불만불평을 하는 거야. 전쟁을 했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근데 이제 그 가는 길 속에서 이 길이 마음에 안 든다. 이 길이 고되고 힘들다. 불만불평을 할 때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 불만했죠. 홍해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땠어? 야, 이 모세 새끼야! 야, 이 새끼! 야, 애굽에는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홍해에다가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너 그러려고 데리고 왔냐? 너 그러려고 했다, 새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불만이요? 감사요? 불만이란 말이야. 그리고 광야에서도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야, 모세,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잖아. 우리 좋은 거 먹었잖아. 걔네가 좋은 거 먹었어요? 애굽에서? 걔네가 애굽에서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뭘 좋은 걸 먹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만했을 때 어떻게 했어? 홍해를 갈라주셨어. 먹을 걸로 불만했을 때 어땠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셨어. 인내심이 굉장히. 이런 사람, 난 이런 자다. 난 너희를 돕는 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광야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믿어라. 근데 이후에는 광야에서도 전쟁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한 그 후에는 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 즉각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야.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읽어주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물려 죽은 거야.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가나안 교회를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 알긴 안 해. 알긴 알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다는 거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했던 것 내 죄인 걸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 심판을 멈추어 주기를 기도해줘라. 모세에게 간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산다. 근데 봐봐. 그러면 이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됐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한 거야? 원망했어. 그치? 원망했어. 그리고 결국엔 뭘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봐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봤어, 안 봤어? 아니, 뒤진 자들은 이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으니까. 그럼 왜 안 본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본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고. 안 믿고 안 듣고 안 쳐다본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진 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뒤진 거예요. 개죽음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쳐다보면 사는데 안 믿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의 증표.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예표와 표징, 징표를 다 보여주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실 힘없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계속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자가 없어요. 왜냐?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이 사망을 용서받고 죄악을 용서받고 지옥의 운명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부활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건 이제 그냥 외워야 돼.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이사야서 1장 8절 53장 1절부터 뭐 8절 9절까지 다 뭐 봐야 되지만 제가 짧게만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구령의 열정은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마침내 아들을, 그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면서 죄를 갚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영원한 지옥. 맞아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법을 지키시고 죄를 갚아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쉬지 않았어.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문제 해결해 주기를 쉬지 않으셨어.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았다. 누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피, 복음 증거자들의 피, 그들의 그 수많은 희생과 순교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만났다. 마지막 그들이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심하게 맞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예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어. 그 사랑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까지, 구원받은 자가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애절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일부 기도 때 했어 안 했어? 했지? 너 들었어 안 들었어?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는 지멋대로 믿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1부 기도 예배할 때 내가 2부 설교로 녹아져 있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처음 말했어요? 진작에 했어요. 진작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니들 기도할 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니 앞에서 기도인도 1시간 목이 터져라 하다. 내가 금요일부터 목 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 금요일날도 나 전도사에 목 간 거 알았어? 몰랐어? 그렇지? 그래서 알았지? 모르는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뭔 기도인도 하는지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말로 기도한다시고 니들이 만들어낸 거 기도하고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되 여기서 많은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말해도 아마 뭔 소리인지 지금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뭔 소리인지 다 이해 못해. 이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는데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 받기까지,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그럼 예수의 그 수고, 그리고 그 수고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수많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쉼없는 복음 전도로 일하고 계신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 천사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주신 것이지, 우리는 천사에게 전도가 허락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왜냐? 우리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보면 천사를 사용하면 더 편하죠. 안 믿는 사람들 팔 꺾어버리고 다음날 또 와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또 안 믿어? 야 발모가지 꺾어버리고 너 다음번엔 모가지다잉? 모가지 꺾이면 뒤지는 거예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전도해봐. 야 뭐 진짜
온갖 폭풍과 번개와 천둥과 뭐 쓰나미와 하면서 너 이래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시냐? 전도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신 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왜냐? 하나님은 강압이 아니요. 뭐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 그 사랑을 받았어. 경험했어.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이러한 자유. 이것이 뭐야? 자유라는 거. 자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런 표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구속이 자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곧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자유도 있어. 그럴 때 쓰는 자유. 근데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봤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만나보니 내가 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 내가 받은 이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요? 아니요. 내가 죄를 져왔어. 지금까지 죄 졌어 안 졌어? 나와 너희들 졌어. 져보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 거기에 영생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살았던 이전의 모든 것들, 내가 좋다고 하고 살았으면 거기에 영생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뭐야?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살기 싫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고백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 생명을 택하라. 이것을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도 쏟아놓은 쉼없는 복음전도 구령의 열정,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났다면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이 자유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봤고 나도 예수의 피를 만나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이 생명 속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까봐, 물론 지옥에 대한 경각심은 있고 지옥 갈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돼. 근데 이 두려움이 나를 휘몰아쳐서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살찌고 피 쏟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것을 또 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것을 주님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의 제자,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제한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러한 예수의 제자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의 생명과 그 피의 사랑을 듣고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주어서 살게 해야 된다. 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맨날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맨날 있을까요? 맨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없어요. 옛날에 부사역자 할 때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어디 있어요? 왜? 나 유능한 부사역자였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날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해 주셨어요. 맞아 아니요? 진짜로.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었어. 왜냐? 이게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두려움이 뭐 있어. 내가 책임질 것은 그냥 나에게 딸린 요 애새끼들 한 15명?
맞지? 그 정도. 그리고 사실은 부사역자 뭐 이런 나부랭이들은 담임 마음 몰라요. 물론 담임이라고 다 같은 담임은 아니지만 다른 담임도 있어요. 다른 담임도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도 없는 담임도 분명히 있고, 그냥 맨날 올라와서 남의 교회 욕 안 하면 설교 못하는 담임도 있고, 뭐 자기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 이 세상의 것 돌아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담임도 있어. 담임이라고 다 같은 담임은 아니지만 담임 마음 모릅니다. 제가 그때는 나에게 맡겨준 사역, 그 설교 딱 끝나면 그래도 또 그 설교 날이나 뭐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래도 편했어. 물론 나는 그래도 웬만한 어떠한 부사역자, 정말 미안하지만 어떠한 담임보다 나에게 맡겨준 그 애새끼들 놓고 나 정말 몇 시간씩 기도했지만, 물론 뭐 몇 시간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만큼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했어. 근데 지금은 마음이 무겁다는 거야. 여긴 정말 몇 명 없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 왜냐?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면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가 만약에 지옥 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지. 왜 없어? 만약에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전도를 하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신 있게 나갔어. 근데 앞에 진짜 갑자기 서양 은간우 알아 몰라? 은간우 같이 생긴 사람 5명이 심지어 여기 다 전신 문신하고 이 겨울에 팬티만 입고 있어. 저 앞에서 담배 피면서, 담배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씨것 엄청 긴 거. 가서 솔직히 전할 수 있어 없어? 어렵지. 물론 우리가 가서 우리도 착한 척 해야지. 왜냐면 강자 앞에서는 기여야 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조심스럽게는 하겠지. 근데 솔직히 선뜻 했을 때 못 다가가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10번 마주치면 그냥 오늘은 그래 이렇게 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 아니요? 인정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건가? 그들 앞에서 거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은간우 100명이 한겨울 영하 10도에 문신하고 팬티만 입고 담배 피고 있어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100번이면 몇 번? 101번 했겠지. 100번이면 120번도 했을 거예요. 계속. 참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진실은 주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도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 우리는 뭐 100번이면은 그래 반만 갈 수도 있다 쳐. 그래도 가자 이거요. 그래 내가 오늘 갔어? 오늘은 저 사람 그래 좀 꺼려져. 그래 그럼 못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또 한번 가보자 이거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포기만 하지 말자. 포기만 하지 말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니까. 물론 난 타협하자는 건 아니요. 지금 당장의 내 수준이, 우리 수준이 베드로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윤석전이 아니잖아. 윤석전도 아니잖아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저기보단 나아야지. 기여 아니요. 저기보단 나아야지. 기여 아니요. 지금도 나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화자찬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목표로 가자. 이거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예수님이었으면 진짜 갔을 거 아니야. 그래 사도 바울도 100번 중에 한 번은 못 갔을 수 있다 쳐. 그럴 수 있잖아. 맞잖아. 근데 예수님이었으면 100번 중에 진짜 1000번은 더 갔겠다. 그치?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도움과 그 증거만 원하셨잖아요. 귀신이 막 드러나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으니까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이랬잖아.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 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증거만 원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만 원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바라지 마세요. 사람들 우리 인정 안 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씹으려도 그 안에 예수 속죄의 피를 먹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들 전도를 어떻게 본다고?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 아니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이 미련하게 본다. 어쩔 수 있잖아. 어쩔 수 없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불쌍한 거야 그 사람들. 근데 믿는다라는 새끼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새끼들은 이것은 정말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고서 다 뭐하는 자라고? 해치는 자라는 거야. 주님의 뜻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새신자가 없으니까 그게 부담돼서 전도한다고 하는 소리가 그게 솔직히 아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위임합니다. 나는 답정너가 아니요. 아니 정말 그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 진짜로 이거 답정너 아니요. 저 예수 똑바로 믿어 너가. 근데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 그래도 우린 어떻게 내가 저 새끼는 진짜 싫은데 내가 제 전도는 진짜 인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근데 야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성도가 안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가 부담돼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더라. 아니 이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나오는 입에서 아가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냐 이 말이요. 진짜로 말해봐.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 전도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 주를 가르치겠다 그랬어. 주님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는 자는 과연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느냐.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구나.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구나. 이 뒤에가 사실은 이만큼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 모든 뜻을 자신의 뜻을 완성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았고 지금도 쉬지 않아. 그리고 그 무제한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뜻을 함께해야 돼. 신랑과 뜻을 함께하는 자가 뭐요? 빰빰빰빰 신부요. 신부가 신랑과 뜻이 달라. 같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애초에도 정신 똑바로 박힌 신랑이라면 그런 신부를 결혼 못해요. 우리 주님은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그런 신부 속마음까지 쏙쏙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가리로 씹으려 성령 회방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닫고 아가리를 닫고 이 아가리를 언제만 벌려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한 사람 붙잡고 5분 10분씩 앞에서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누군가 관심을 그래도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왔어 안 왔어? 그래도 진짜 왔잖아. 전도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세상 사람이지 부담되니까 전도하니까 와요 안 와요? 물론 그 사람이 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 아니요. 뜻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계산해서 하면 안 돼. 모든 것은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쉼없는 복음 전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령의 열정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딴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딱 이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